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십니까? 아니면은 무조건적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당연히 무조건적이죠.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제 내면 속에서 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제가 제 스스로 올가매어지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마치 제가 뭘 해야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실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여인과, 그리고 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며 그 율법에 매여갔던 한 남자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오늘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별한 시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얘기하셨죠. 그리고 분별력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어떤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10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엘 그린이라는 학자는 이 10절을 매우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 이상하게 여겼냐면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게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회당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지난번에 있었던 그 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2장 11절에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여기 1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 주체 중에 하나를 뭐로 거론합니까? 회당으로 거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간 게 좀 이상하다. 모든 사람 앞에서 회당을 이렇게 비판하셨으면서 이걸 좀 이상하다라고 보는 이제 견해인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12장 11절을 왜 말씀하셨죠? 결론은 염려하지 말라였죠. 예수께서는 현상적으로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얘기하셨던 것 뿐인 거고, 회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또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적 정체성을 배척하기 위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회당에 들어가신 거 당연한 거였고, 개인적으로는 매주 회당을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주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평범하게 갔던 그 회당의 가르침 속에서 특별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11절에 어떤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8해 동안에 병을 얻고 있었던 여인이었대요. 그리고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대요.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네. 완벽하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한국말이 좀 너무 약간 축약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엄밀히 말하면 아주 틀린 번역은 아닌데 병마라는 표현이 너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워요. 이 11절만 보시면 그냥 병이 있는 거로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병을 일으키는 영에 의해서 18해 동안 고통받은 여인이에요. 다른 얘기로 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18해 동안이나 고통받고 있던 여인이었던 거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이에요. 원인은 악한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단에게서 풀려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적시하십니다. 15, 16절에. 번역이 너무 아쉽죠. 근데 아마도 개정개혁 번역이나 이런 건 좀 쓰여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확인 안 했고, 영어 버전에서는 전부 다 영에 대해서 기록해져 있습니다. 새 번역이 좀 아쉬워요. 근데 여기에서 허리가 단지 굽어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허리가 굽었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곱추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등이 조금 굽은 정도. 그런데 헬라어를 면밀하게 분석하면 마치 폴더폰처럼 이렇게 접힌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조금도 펼 수 없었다 해요. 그럼 여인은 어떻게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든 위를 보기 위해서 정말 목을 최대한 위로 꺾어야 걸을 수 있는 여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 그 원인이 정말 악한 영이었는지 아마도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행동이 병으로만 나타났지 다른 거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여인은 천상 어떻게 보일까요? 후천적인 장애를 얻게 된 여인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장애인은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장애는 어떤 그 악한 죄의 결과라고 여겨졌어요. 또는 심판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신이 그 사람을 심판했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또는 장애인은 그 지역사회에서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괴롭힘 당하는 것이 너무나 정당했습니다. 누구도 장애인을 괴롭히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은 그 지역사회에서 누군가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배출구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했고 인격적인 취급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인간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로마의 기록에 의하면 장애를 가진 아이를 공식적으로 버렸다는 기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달랐을까요? 유대인들도 장애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예전 기억에 보면 참 예전에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진짜 못됐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제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꼭 가가지고 돌을 던지거나 놀리거나 따라다니고 이런 거를 저는 종종 봤거든요. 그렇죠? 학교 안에 장애반이나 있거나 그러면은 괜히 놀리고. 여러분, 불과 한국 사회에서도 얼마 전까지 장애인을 그렇게 취급했죠. 아직도 사실 한국 사회는. 제가 미국에 있다가 이 땅에 오니까 그걸 가장 크게 느껴요. 미국에서는 장애인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잘 케어합니다. 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차별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미국 사회가 그렇게 복지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장애인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2명, 3명의 복지사가 붙어서 그 사람을 케어합니다. 모든 장애인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는 곳으로 계속 치우죠. 건물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아파트 건물에 장애인이 지나다닐 수 있는 휠체어 어디로 다닙니까? 돌아가죠. 원래는 가장 가까운 길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단이 돌아가 있어야죠. 어떻게 장애인을 이렇게 돌아가게 만듭니까? 가장 가까운 길로 가게 해야죠. 이것이 이제 아직까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죠. 차별받고 있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이 시대에 어땠을까요? 훨씬 심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 여인 지금 어디 있어요? 회당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이 여인이 회당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차별받고 고통받고 힘든 삶과 소외받는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확신하는 것은 이 여인은 하나님을 갈망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보신 예수께서 이 여인을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예수께로 부르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르고 쉽고 간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였으면 거기까지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여인이 예수께서 있으신 곳까지 나오기는 아마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이 바로 앞에 있지 않았을 거거든요.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몰래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세례였기 때문에.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여인은 예수의 목소리만 들었겠죠.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몸을 펼 수도 없는 여인이 어떻게 예수를 볼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여인을 불렀어요. 너무 좀 비상식적이지 않나요? 왜 굳이 그러셨을까요? 여인은 예수께로 나왔고 예수는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부르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여인을 단지 치료만 하시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을 부름으로 해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겠죠.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오는 여인을 모든 사람이 아마 주목했을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고침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정말 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이 여인을 그 악한 영에서 해방시키면서 동시에 다시금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여인의 신분을 온전하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죠. 이 여인의 입으로. 그 전까지 여인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제 다시금 공동체 일원으로 회복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마 그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은 회당에 지금 거기 다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유대인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여인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여인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18해 동안에 아주 깊은 고난 속에 있다가 몸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 상식을 파괴하셨어요. 첫 번째 상식은요, 유대인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 상식을 파괴하셨습니다. 랍비가 공식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 자신을 망치는 행위 중에 여러 가지 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인과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자기 자신을 망치는 시간 낭비라고 여겼어요. 아주 좋은 사회죠.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랍비들은요, 이 시대에 1세기 랍비들은 공식적으로 여인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낭비라고 여겼거든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여인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애를 가졌어도 차별하지 않으셨을 뿐더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이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아셨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를 차별할 때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회당장은 그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왜 그럴까요? 굳이 왜 그랬을까요? 회당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을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10세나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고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당장이 굉장히 비겁해요. 왜 비겁할까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죠? 무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얘기도 못하고 있고 자기가 무슨 일 당할까 봐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님 되게 기적을 계속 일으키고 계시는데 거기다 대고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엘리야처럼 내가 불을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는 말을 못하고 무리에게 얘기했어요. 아마도 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병도 고쳐주세요 하고 왔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오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당신 지금 죽을 병도 아니고 왜 지금 와서 고치고 왔습니까? 안식일의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로마의 지배를 받기 이전에도 계속해서 누군가의 지배를 받았어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중간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잠깐 세워져서 유대 왕국을 표방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이제 폭압적이고 힘들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왕국을 보면서 다윗 왕국이 있어야겠구나라고 더 생각했던 계기가 됐어요. 어찌되었건 계속해서 남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세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성전이 파괴되어 있을 때였거든요. 헤롯 때 다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음식법이었어요. 음식법.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거. 맛있는 게 그렇게 많은데 유대인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아마 천국에는 삼겹살이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삼겹살 맛이 나는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음식법이었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구별하는 거. 두 번째는 할례였어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음식법과 할례는 생활에 관련된 거였고요. 그리고 안식일은 종교 그리고 말씀에 관련된 거였죠. 근데 안식일을 단순히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경전이라고 여겼던 유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려졌던 미시나에서는요 39가지를 규정했어요. 안식일엔 이거 하면 안 된다.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의료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내가 위독하면 고칠 수 있어요.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내가 죽을 만큼 위독하면 고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여인이 죽을 만한 병인가요? 아니, 어차피 18해 동안에 고통받았는데 하루 있다가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 좀 하찮게 여겼어요. 의사를 정말 부정적인 직업으로 여겼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의사가 어디입니까? 의사 아주 좋은 직업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네.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네. 여러분, 의료 행위를 굉장히 하찮게 여겼어요. 이게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가장 훌륭한 의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가요? 랍비가요. 기록이 남겨질 정도면 굉장히 유명한 랍비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죠?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병들을 만져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은 부정해서 정결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계속 부정적인 걸 만져야 되기 때문에. 랍비들은 병을 고쳐주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이런 아주 심각한 막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그까짓 거 뭐라고, 안식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여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굳이 회당장에 얘기해야 될까요? 그 근거 구절이 신명기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일의 날,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는 주 너의 하나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는 가축도 종도 그 안에는 손님들도 모든 일도 하면 안 된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뒷부분에 나와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냈으므로, 너희를 포로되었던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으므로 안식일을 일하지 말고 지켜라 이거예요.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주일날에 일을 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구원의 기쁨은 날마다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주일에 우리가 온전히 함께 누리면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기 위해서 주일날에 모이는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객이 완벽하게 전도됐어요. 안식일에 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든 안식일에 하지 마는 것, 안식일의 그 세부화된 어떤 그 규칙들이 더 중요해져 버린 거죠. 여러분, 때때로 교회에 오실 때 숲속교회는 여러분 일할 게 많지 않으시죠? 네. 교회 오시면서 내가 은혜 받으러 왔나 일하러 왔나라고 생각하셨던 때 없으십니까? 저는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 때도 8시 반에 교회를 와서 12시에 집에 갔어요. 그 중간에 예배를 4번 드리고 연습을 2번 했어요. 찬양대 연습, 찬양팀 연습. 네. 그리고 그 어간에 예배 4번. 일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 청년부 예배, 저녁 예배. 와, 참 은혜롭네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청년부 리더 모임. 와. 속으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은혜 받으러 온 건지, 뭔가 이렇게 주일날에 해야 되는 거로 쳐내려 온 건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들이 있죠. 회당장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비판하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 뒷부분.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식일의 진짜 목적이 뭔데? 내가 이 여인을 사단에서 풀어주었던 이 행위가 오히려 더 안식일다운 거 아니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신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의 예외 조항의 하나가 뭐였냐면, 자신의 가축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먹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하루 물 먹이지 않고 풀 먹이지 않으면 죽습니까, 가축이? 전날에 넉넉히 먹이면 되잖아요. 에? 그렇잖아요. 예수님 지금 그거 비판하신 거예요. 야, 너네 말씀에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야, 신명기에서는 가축도 쉬라고 했어. 쉴 거면 다 쉬던가. 니네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예하 조항은 아주 서스럼없이 만들면서 가축이 죽어 그렇다고? 이렇게 비판하신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 18해 동안 고통받았던 이 여인을 너희 가축보다 못하게 여길 수 있어?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신 겁니다. 이 비판을 고스란히 들었던 회당장 어떠했을까요? 이 비판을 들었던 사람들은 2가지 부류로 나누게 되죠.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니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우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된 거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원 한 명, 내 공동체에 소속되는 한 명을 가축보다 못하게 여겼던 이 회당장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심히 부끄러워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두에게 차별받는 한 여인을 고쳐주셨고 그 여인을 위로하셨고 그 여인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을 갈망했지만 열렬 동안 고통받았죠.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던 그 행위는 그 어떤 행위보다 안식일을 더 안식일답게 만들어주는 행위였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상하게 회당장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이상하죠. 제가 회당장이었더라도 아마 그렇게 행동했을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에게 하나님이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뭔가를 해야지, 마치 내가 더 경건해지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내가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목회를 해야 하나님 저에게 목회에 성공시켜 주실 것 같고 은혜를 주실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는 제가 회당장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의 죄를 지기 위해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너에게 오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나요? 우리는 이 여인을 배워야 됩니다. 여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고통 중에 하나님을 갈망했을 뿐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 여인에게 회당으로 가는 그 길은 고통스러웠겠지만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활력소였을 겁니다. 그 가운데 고난이 있고 누군가가 그 가는 길에 괴롭혔을지도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했던 이 여인은 그 상황을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갈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회당전처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갈망했을 때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실 겁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거고요. 거짓된 평안에 속아서 내가 돈으로 평안을 누리고자 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실된 평안을 주실 겁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을 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을 갈망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회복을 날마다 구하며 찾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조건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나 스스로를 나를 회당전처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하나님 주님의 사랑보다 율법을 더 중요시해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순간에 갈망하오니, 제가 이 순간에 원하오니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이 여인처럼 주님을 온전히 갈망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기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구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조건적으로 하나님 믿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에도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일이 나에게 가장 선하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가장 선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게 나 자신을 경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얼마나 선하시오, 주님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죠. 주님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을 기뻐주시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통받던 여인에게 사랑으로 응답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을 위해서 조건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나 자신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가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기쁨의 백성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길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